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건제로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15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마치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소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자, 어찌 보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그 앞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과정들이 쭉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징계도 선포하시고 근데 갑자기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이게 내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나 양으로 또 고운 가루, 곡식의 고운 가루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나 양으로 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지만 그 밑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 죽게 되지만 2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져서 곡식도 얻고 그리고 짐승도 많이 새끼를 낳아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어떻게 따져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그래? 그러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광야로 다 몰아내가지고 싹 다 거기에서 멸절되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노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잘못을 범하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설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각종 제사에 대한 소제와 전제의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에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이걸 빻는 그냥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빻아야 돼요. 이 곡식을 거두는 것도 일이고 곡식을 또 딱딱한 곡식을 이렇게 빻는 것도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의 정성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야 돼요. 또 기름을 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기름은 감람유인데,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가져다가 그것을 또 기름을 짜내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감람유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정결 의식 등의 귀한 일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재 그리고 전제, 포도주로 또 드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또 짰고 이 발로 밟아서 그거를 또 포도즙을 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라는 것은요, 이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정성과 마음이 빠져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소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제나 소제나 번제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있는 대대로 있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타국인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구약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건요, 모든 열방,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17절부터 21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에서 거둔 곡식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첫 이 수확을,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먹게 되는 날, 그날 만나가 그쳤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 죄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뜻인 동시에, 뜻인 동시에 첫 번째 제사를, 그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이 거제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이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 높이 이 곡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바치라는 것은 모든 곡식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농사의 결과물이 얻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드려질 수요일날 드려질, 금요일날 드려질 우리 예배와 기도회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